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92번째 92번째 시간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라 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신명기 5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살펴보고 있었고 정말로 이 감사의 삶, 구원을 얻은 성도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본 것이 지난 시간 91문이었습니다.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견이나 사람의 관습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에 부합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사고방식과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이것이 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보기 좋은 것, 또 사람들이 착하다고 말하는 이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모든 상황에서 살펴보시는 모든 이런 이 디멘션, 이런 차원에서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옳고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것이 오직 선한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92문입니다. 이것에 관하여 이 하나님의 율법에 부합되게라는 그 측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92문은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해답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바로 10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이 10계명으로 나와 있는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법인 10계명에 대해서 그대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계명을 우리가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계명,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할지니라. 말지니라.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0계명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2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무런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상들과 하나님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이 참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에 볼 수 있게, 그래서 쉽게 이해가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 그분을 축소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의해서 제3계명으로 나가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가장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또는 다른 종교 사람들이 아니라
기독교를 공격하는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크리스찬들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을 잡신 취급하며 우상 취급하는 그러한 행태가 이 시대에 전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스럽게 하기 위해서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의 진심이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고 뜻이 있겠고 이런 주장들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몸의 사이클이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줘야지 우리가 끝까지 건강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한 법칙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안식일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내 시간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안식일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계명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부모에게 권위를 허락하시고 그 권위에 순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이렇게 권위와 순복 또 권위와 순종의 관계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점점점 권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를 내세우는 것을 권위주의라고 말하면서 깎아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은 이 권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듯이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위에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그 부모 아래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부모가 훌륭한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이 부모에게 공경하며 순종하는 그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모 공경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이 더 많은 경제적인 능력과 또한 지혜와 또한 이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나이가 들고 이제는 점점 힘이 쇠퇴해져 가고 또 자식 세대는 점점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상황 가운데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모님을 기억하며 그들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을 존중하며 공경하며 노엽게 하지 않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래서 모셔드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삶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뿐 아니라 부부간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또 이런 모든 이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은 서로 죽이는 삶이 아닌데 첫 번째 인간이 저질렀던 죄악 인간 대 인간으로 저질렀던 죄악은 바로 살인이었음을 봅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였었죠. 그렇게 죄악의 본질은 살인하는 것이고 죽이는 것임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성적인 타락 우리 육신의 욕망을 극대화시킬 때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음란하게 되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멀리 떠난 모습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황은 그렇게 음란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며 서로를 존중하며
또한 아름답고 거룩한 그런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임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8계명 도덕질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남의 것을 탐하고 남의 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우리 도덕법에서 느껴지게 되지만 이것이 정말로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다 힘센 자가 다 가져가는 그 상황 가운데 정의의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이 법칙을 엿볼 수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고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또한 이 속성이고 본질입니다. 어디에 가나 이렇게 거짓 증언하고 참소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의 시작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좀 더 변화하고 싶고 내 자신이 너무나 나쁘게 보이고 싶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게 책임이 조금 더 전가가 되고 이러면서 시작이 되는 것이 이 거짓 증거인 것입니다. 점점 더 커져가서 저 사람이 죽일 사람이 되고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험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가 남들의 얘기를 부정적으로 시작하게 될 때 이런 일들이 반드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나라의 법칙이요, 또 이렇게 이웃을 서로 세워주며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의 것을 남이 가진 것을 탐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10계명이 시작되는 이 6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주시면서 그 전제 조건과 또한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이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반대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명과 10계명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갚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신세 갚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사랑하니까 지켜드려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계명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측면일 뿐 아니라, 이 예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의 문화와 그 정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 그 사랑과 정의의 삶을 사모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반영된 천국의 문화를 사모하게 되며 기꺼이 그 천국의 삶으로 헌신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야 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만드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그 컬처와 그 정신을 우리가 사모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신과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인 이 사랑과 정의의 삶으로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내어드린다는 것이죠. 이것조차도 내 스스로 살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내 능력이 아닌 내 안에 역사하시며 그 하나님의 의를 다 이뤄내신 하나님의 그 법칙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다 이뤄내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의롭다함을 얻으신, 의롭다고 선포된 그 예수님께 우리가 순종하며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으로 온전히 내어드리게 될 때 우리가 그런 헌신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와 정신, 곧 사랑과 정의의 나라의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은 천국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는 삶을 산다는 것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로 우리가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님을 계속해서 수차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과 문화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내 인생을 다 맡겨드리게 될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이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정신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랑과 정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 그것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 전시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시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델 하우스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이고, 성경에 말한 대로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삶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사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사는 삶이 이 삶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불러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빛을 비춰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진정한 성도의 선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낸 사람 중에 하나는 바로 다윗이었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법을 사모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사랑하는 자, 정말로 그의 나라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법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편 119편으로 가서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97절, 103절, 10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을 사모할 뿐 아니라 주의 법을 사랑했던 이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땅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삶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삶인지를 드러내면서 결국은 이 빛과 소금 또한 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